알페고의 아들 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무공무원이었죠. 세무공무원. 세리는 로마 정권의 빌부터 먹고 사는 매국노로 그 당시 취급이 되었습니다. 보통 죄인을 지칭할 때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직업이 세리와 창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세간까지 찾아와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는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를 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비슷한 끼리끼리 모이기 마련입니다. 마태 집에는 마태와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는 세리와 죄인이라는 이들 그룹과는 별도로 이들을 멸시하며 자칭 의인이라는 그룹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판을 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러 나오면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했던 바울이 죽기 직전에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면서도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죄인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드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미워하고 보호함으로 남에게 죄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죄를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죄 자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타인이 죄인으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교회 안에서도 죄를 말하면 싫어합니다. 죄를 말하지 않는 교회, 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자를 찾아다니죠. 그래서 미국의 설교자 가운데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가리켜 100만인의 설교자라고 칭송을 했고 그의 설교집이 불티나게 팔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집을 읽었습니다. 그의 설교 중에 하나가 죄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강남에 어떤 목사님이 헌신 예배에 갔더니 대뜸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싫어합니다. 행복과 복에 대해서만 설교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살리 기도원의 우리 시티스 부흥협의회 대표장 갔더니 그 원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축복에 대해서만 설교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100만 명의 설교를 들었고 열광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죄인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니까 죄인된 자신을 바꾸는 변화도 싫어하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그와 같은 두 그룹의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였어요.
이 같은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빨간 날이잖아요. 한글날이에요. 한글날. 그럼 한글날에는 뭐 하라고 한글날을 그 빨간색으로 제정해 놨을까요? 예? 한글의 소중함을 깨닫고 온 누리의 한글의 위대성을 알리자. 한글을 사랑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나라가 두쪽나서 지금 예? 저는 참 한심한 게 오늘 어떤 목사님들이 무슨 그 광화문 집회하는데 거기 평택에서 많이 갔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한심해서 저분들 정말 뭐하는 목회자들인가 생각이 들어요. 뭐하는 목회자들인가. 예? 한쪽에는 서초동 가서 하고 있고 한쪽에는 강화문 가서 하고 있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입니까? 살아계신 분입니까? 살아계신 분.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할렐루야. 아멘. 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은 예수의 복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삶은 없고 그저 일이 일비하는데 건불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건불 부 탔다 부 식어버리고 예? 저는 죽이라 그럼 저리 몰리고 저는 죽이라 그럼 저리 몰리고 이게 뭐예요 이 나라가. 예? 스스로가 선각자라고 선구자라고 생각하고 껴있다고 생각하지만 먼 훗날 지금을 돌아보면 참 한심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교회가 각성하지 않는 한 기독교는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 싫어도 죄는 죄라고 말하는 교회, 죄인 보고 아첨하지 않는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라고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의인인 척 세례자 요한이 아니잖아요. 세례자 요한처럼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죽어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벌써 싸우려고 달라들어요. 한쪽에는 잘한다. 한쪽에는 못한다. 그래 안 그래요? 아주 뭐 페이스북이고 뭐 카카오 스토리고 막 SNS 보면은요.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아유 그거 왜 목회자들이 거기에 그냥 일일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아멘. 미국 시카고 해먼드에 잭 카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곳은 소위 블루 칼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윤리적 개념이 부족하고 거칠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의 특징은 목사님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를 이렇게 설치해 놨다는 거예요. 잭 카일 목사님은 매주일 설교 때마다 날카롭게 인간의 죄를 지적을 해요. 어느 날 이 설교를 듣기 싫어하던 한 청년이 권총을 발사해버린 거예요. 목사님에게서. 다행히 총알은 빗나가서 목사님은 살았지만 교인들이 목사님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발 죄 이야기 그만하세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죽으면 죽었지 계속 해야 되겠다. 계속 하던 어느 날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또 총이 날라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교회에 가보면 주일에 120대 버스가 문전 성시를 이루고 주일 학교가 인산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와. 많이 가본 사람들 깜짝 놀래요. 그 지역이 그렇게 교인들이 모일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철도 주변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철도 주변에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현대인들은 죄의 문제를 싫어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신앙적으로 여러분을 살펴보면 잘잘못이 없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여러분 선하게 주님 따르려고 해요. 근데 주님이 현미경으로 각 개개인의 심령 상태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뒤에서 전화통으로 나쁜 말하고 나쁜 삶하고 상대방을 공개하고 이걸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다녔던 거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흑인 학생이 있었어요. 저는 유난히 흑인이니까 무슨 색깔을 좋아했을까요? 흰색을 좋아해요. 인도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얼굴에 분칠을 하고 다녀. 떡칠할 정도로. 집집마다 앞에 보면은 밀가루 같은 흰색 분말로 표시를 해놔요. 이 사람들은 그 검정 것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흰색 옷을 즐겨 입었어요. 그는 흑인을 주제로 말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자신이 검둥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원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인 아닌 척 위장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생겨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죄의 문제를 가볍게만 다루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숨기며 문제 삼지 않은 것이 옳은 태도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드는 증상입니다. 교인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간단하게 취급해버립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죄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죄마다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법적인 죄는 뭐냐면은 국가에서 정한 법을 어긴 거예요. 만일 신호등을 어겼다면 뭘 내야 돼요? 벌금 내면 돼요. 사회적인 죄가 있어요. 무례한 행동을 통해서 비난을 받았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 사죄하고 배상하면 그만이에요. 개인적인 죄가 또 있어요. 자기가 세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표준 미달이 되면 실천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토록 심각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다음에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인간의 죄는 신학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인 죄란 하나님과 그 법을 어기는 죄를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죄목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절대적인 가치 표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절대적인 가치 표준을 정한 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가치 기준을 어기든지 미치지 못하면 절대자에게 반항하든지 부정해야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가치를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상황적으로 상대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상대적으로 다룰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 법을 어기든지 무시하든지 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지 못하고 지은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주셨는데 지식이 없으니 모르죠. 여러분 성경 읽는 것 같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어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건너뛰고 패스하고 무지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모르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죄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가 행실대로 보응하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한 대로 그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 보응하고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마음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마음을 도둑질하고 상대방을 음해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의 죄까지를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죄는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세 번째는 양심으로만 죄를 깨닫게 하던 시대가 끝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이 어때요? 말씀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죄, 숨겨진 죄, 마음의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아는 것 같은데 그거 말씀 안 읽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압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그때 책망을 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말씀해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고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고대 사람들보다 현대 사람들은 더 악합니다. 고대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성경을 알면서도 죄인임을 깨닫고도 돌이키지 않을 때 책임은 더욱 중차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막대한 심리적 피해를 죄는 가져다 줍니다. 죄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 국가를 파괴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모글러라는 현대 심리학자는 인간이 고백하지 않고 속죄받지 않은 죄로 인해서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 있는 존재가 현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정 불화의 원인도 대부분 죄 때문이에요. 서구 선진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신과 의사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한 사람들이 있죠? 왜 불안할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교회가 이 죄의 문제를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어요. 교회는 죄에 대해서 자기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런 의미로 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문에 죄는 단순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이란 말이에요. 예? 1974년 12월 24일 날 성탄절 이브 날이잖아요. 그때요. 서울의 그 대형가 호텔 들어봤죠? 예? 대형가 호텔이 뭐 했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 아침 성탄절에 보니까 완전히 초토화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호텔에서 성탄절 이브날 뭐 했을까요? 예? 생각해봐요. 막 그냥 불꽃놀이도 그런 불꽃놀이가 없었어요. 대형가 호텔. 우리도 우리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로 갈 겁니다. 전도서 2장 2절에 솔로몬은 웃음을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일에 사모 바쁘다면 이것은 미친 짓임에 틀림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죄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관계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의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의인이 있으면요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만날 필요도 예수님 만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이렇게 회개합니다. 고백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아멘. 말로만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타인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연후에도 경건의 진통은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내 옆에, 내 위에, 내 아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더 큰 은혜와 감격 속에 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날마다 새롭게 체험해야 돼요. 죄에 대한 가책을 느낄 때마다 너 십자가를 다시 쳐다보아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날마다 체험하는 감격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특사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특사로 보내준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특사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애쓰냐? 예? 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혹시 방해꾼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협조자가 돼야 동역자가 돼야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 죄가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을 때 감사의 종교, 용서의 종교죠. 아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불평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는 반복해서 음해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인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한 용서받은 한 개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